건강경은 이제 우리 반야신경 마치고 다시 건강경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반야신경 책은 79페이지입니다.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부생무 이런 쭉 공의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공의 이야기를 하니까 참 논리적으로 그런 체계를 이야기해서 좀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른 프린트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추사의 뿌리선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럼 조금 이따 그림을 봐가면서 제가 공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법이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법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진여법이고 하나는 생멸법을 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법인데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진여법이라고 해요. 진여법은 불교에서 무의법이라고도 하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없다. 조작이 없고 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작과 자기는 중생심에서 유의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조작과 유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과 자기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과 자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행동으로 하는 모습이라든가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신구의 삼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위라 그러거든요. 행위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의식의 작용의 행위도 불교에서는 이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유의고 이게 행위가 조작으로서 있는 것은 유의라고 하고 행위가 조작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 자연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연이라고 해서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적에 타라는 말하고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은 자연의 본질을 상실해버려요.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자연 자발적으로 진여의 지혜가 무의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이 상실돼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힘에 의해서 조작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이제 유의법이고 무의법은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우리 본성 각자의 우리 마음의 근본 본성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진여법이라고 하는데 진여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무의자연, 무의법 자연 이런 말을 쓰는데 자연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도 자발적으로 생명활동하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모든 생명활동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본성을 진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여가 작용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래 자체의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진여를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불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이 있다. 근데 불성은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제 불교가 진여나 불성이나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이 부처에게는 불성이 있고 다른 에게 불성이 없는 건 아니죠.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불성으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는 평등의 종교다. 그래서 누가 만드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건강경에도 보면은 이 법은 진여법이죠. 이 법은 무의법이고 진여법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가르침은 평등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평등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육조 해능이 그 갈료라고 하는 오랑캐의 그 진성과 같은 사람이 육조 조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누구라도 조사가 되지 신수 같은 최고의 엘리트가 조사가 되는 것보다도 진성과 같은 그 해능이라는 그 사람이 조사가 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이 있으면 다 조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세계를 이제 육조 단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안에 똑같은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의 힘에 가미되면은 불성이 부족하고 있는 우위에 작용하는 법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의로 작용하는 중생의 생멸, 이 생멸은 생사윤회하는 법입니다.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망심을 초월해서 진여 본성으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이냐 하면은 망상으로 자신이 여러 가지 혼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망상을 일으켜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볼 적에는 실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 유의법으로 생사윤회하고 있는 모든 건 꿈으로 비유하고 환학, 극계비로 비유하고 눈을 비유만 이제 눈에서 눈꽃이 피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중생은 전부 몽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은 공상, 텅 비어있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사나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의식 속에 망상 속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망상과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바르게 알 때에 이것을 다 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하는 것이 아닌데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해서 무실체라고 하고 독자적인 의식의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성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이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내포합니다. 실체하지 않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울 때에 바로 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는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때 열애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비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생멸이 없고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고 이것은 바로 우리 진여가 일체의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차별상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한 것을 말이죠. 선과 악을 초월하는 것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상으로서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되돌아가는 것,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귀가란 말을 했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숲에서 집으로 하는 되돌아가는 구조가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은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되돌아가는 방향은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되돌아가느냐 그걸 자기가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않고서는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참선 수행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불법을 공부하지 않고 불법의 여러 가지 법의 체계를 모르면은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진여나 생년법이냐 이거 법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로 방편의 언어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면은 자기 판단하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참선 공부는 무슨 언어를 가지고 방편 본문으로 참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편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사유가 안 돼요. 생각한다는 말 우리가 쓰죠. 생각한다 이런 말 쓰는데 함자로 생각한다는 말을 한번 쭉 적어보면 생각자, 생각유자, 생각염자, 생각을 고려할 여자 한 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자 하나하나로서는 거의 동의어로서 비슷비슷하지만은 뉘앙스는 다 틀려요. 쓰임새가. 근데 우리 언어는 뭡니까?
생각하다는 말 하나밖에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언어가 이만큼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언어로서 생각하다 이 한 말을 합치고 생각 염자를 갖다 붙여놓고 생각 사자를 갖다 놓고 사유한다 이 말을 해볼도 이것도 생각하다고 또 염불한다 부처를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하나의 글자가요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이 글자는 사유하는 것도 참선이고 진여의 지혜로 참선하는 것이고 염불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참선인데 글자대로 부처를 생각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돼요.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요. 그래서 이 연불할 적에 부처를 생각한다면 내가 의식으로 부처의 대상을 생각한다면 내가 중생이 되거든요. 의식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이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말을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를 자각하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서 염은 자각하다. 그런데 우리 언어로서는 이 생각하다는 말밖에. 그래서 생각하다는 말을 해. 염이라는 한 가지 생각을 갖다 놓고서 이것을 부처를 생각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생각하지 않고서는 또 불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하면은 중생이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이 한자로 번역됐을 적에는 정확하게 법의 체계에서 번역이 됐는데 방편의 언어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자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문으로만 공부를 하지 법을 무시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오역이 그래서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사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갖고 사유하는 것은 내 의식으로 내 생각으로 사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사유를 하는 게 참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방향이라는 것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염불도 자각이고 방편의 언어를 사유를 하는 것도 자각입니다. 그래서 자각을 할 때 성스러운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자각을 하면서도 자각의 본질을 내용을 뭘 자각해야 되는가가 모른다면 이것도 애매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비우는 작용이 깨달음. 즉 비우는 작용이 망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이런 의식의 작용이 이게 지혜로운 사고 사유인가 아니면은 쓸데없는 망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생각 연자 한마디를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이걸 이제 참선에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망념을 자각하는 것 말고는 자각하는 방법이 없고 자각할 수가 없고 동으로 자각할 때에 본래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생각의 분별심을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 내가 볼 때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나고 할 적에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생각하죠. 그러면 이것은 망상입니다. 분별적인 사고로서 판단이 지금 계산을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망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설정하거든요. 자기가 없으면 동서남북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아의식 때문에 내 중심으로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하는 사고가 생겨요.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망상 판단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이라고 해요. 근데 중생심은 단편적이에요. 금방 주제가 의식의 그 주제가 금방 바뀝니다.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하다가 좋게 생각했다가 나쁘게 생각했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멸, 요걸 생사생멸이라고 해요.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요게 생사생멸입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질서한 가운데에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을 중생의 망상이라고. 그럼 여기서는 그런 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진역법을 알지 못하고는 판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역법에 작용하고, 자, 진역법이 무의법으로 작용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식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본래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할 때 진역법이 돼요. 그러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망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망상으로서 생사윤회하는 것은 업을 만들기 때문에 업장을 만드는 것을 바로 진여의 지혜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이 해줄 수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왕선할 적에 번뇌무진 서원난 해도 이 번뇌를 남이 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뭐 스승이 가르쳐준다, 가르쳐주고 방법만 가르쳐주는 것이지 깨달음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남이 절대 해줄 수 없는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활동을 남이 어떻게 생명활동을 도와줘요? 그래서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건 가능해요. 좋은 방향으로 간다든가 공기를 따뜻하게 해준다든가 물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것은 환경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도 그 자체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것은 남이 도와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생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각의 종교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제의 종교라든가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종교라든가 이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것을 본인이 자각해요.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을 망념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자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언어, 방편의 언어를 배우고 하는 이유가 자신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공부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혜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판단의 힘이 스스로 자각적인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각하는 것은 뭘 자각하느냐?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이 중생심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자각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번뇌 망념을 비우게 되고 번뇌 망념이 비워져서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작용이죠. 이걸 선에서는 도노 정성입니다. 도노라고 하는 말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그 불가사의한 작용을 도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많은 신비적인 사고를 갖고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돈이라고 한 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에서 가장 많이 깨달음을 이루는 이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돈입니다. 도노란 말하고 붙여서 점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점. 원래 점수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원래는 도노, 점수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도노는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 망상을 자각할 때 도노가 이루어져요. 근데 번뇌 망상을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도노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도노함과 동시에 뭘 이루게 되냐? 자기의 진여 본성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을 견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견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견은 호다 이런 말인데, 자기 성품을 봤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보는 대상이 있고 보는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맞질 않아요. 요 견자는 다른 말로 하도 각자와 같습니다. 성품을 자각하다 하는 말이지 성품을 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 한마디의 말이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 아니고 중생이 되는 말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한마디 언어가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언어로 알지 않고서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또 중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다.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연애를 볼 수 있다.
없다,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번역이 오역입니다. 이 결은 무엇이냐면은 친견이란 말을 써요. 친견. 친견이란 말은 자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친견이라고 하는데, 진여 본성을 어떻게 자기가 친견할까? 망상을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 이제 식심견성입니다. 자기의 망심이 일어난 것을 바로 알고 깨달음을 이룬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수없이 있는데, 뭐 의심을 하면 깨닫는다, 화두를 참고하면 깨닫는다. 그것은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는, 자각적인 깨달음은 방편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지만, 망념을 자각하는 깨달음은 도노라. 그래서 이 도노라고 하는 말의 기존을 좀 어려운 철학적인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도는 빨리 깨닫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은 천천히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노와 정수인데, 이건 틀립니다. 자, 왜 틀렸는가? 여기에서 빨리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들어가죠. 동시에 공간적인 의식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출발점이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목적지가 돼요. 여기서 처음 초발심이 출발해서 정각을 이루는 목적지로 되도록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형성되는 것이 공간이 되고, 거리를 통과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걸려요. 그러나 불교는 출발에서부터 어떤 목적지로 나아가는 종교냐? 아니죠.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기원이란 말, 기독교에서 사막의 종교에서는 출발점에서 목적지로 가는 종교예요. 그는 그 환경 풍토가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불안한 곳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공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이동을 통해서 가는 목적지가 이 사람들의 생명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샤리아란 말 쓰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샤리아란 말이 뭐냐면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물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공간 이동의 목적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딱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의 환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종교가 사막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이라는 것은 불모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불모지에 살지만은 이상향의 세계는 우리가 어디냐? 이게 천국이다. 왜 천국이냐 하면은, 사막에서 모든 인간이 생명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비가 내려줘야 물을 먹고 살죠. 또 사막에서 낮에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사막에서 밤에 길을 갑니다. 밤에 길을 가는데 이정표는 뭡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별이죠. 이게 모든 사막에서의 생활 환경의 지혜는 사막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불모지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낙원의 세계가 어디냐?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 경계를 목적으로 두고 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출발이에요. 그래서 기원이라는 것이 시작에서부터 목적이 이루어지는 종교는 이게 사막의 종교인데, 숲의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초발심이죠. 초발심하고 이걸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발심이 바로 자각한 때는. 그래서 초발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초발심 어때가 초발심일까요? 자각하는 때가 초발심.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가 초발심. 보리심을 일으키라는데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켜요? 자, 보리심이 뭡니까? 보리심이라는 법명 가진 분 많이 있습니다. 보리심은 무엇이냐면, 보리란 말은 다른 말로도 깨달음입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깨달음 한데, 깨달음을 뭘 깨달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보리심이에요. 초발심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사는 자신을
진여의 망념을 자각함으로써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자각해서 승진을 이루고 그래서 초발심은 망심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중생의 자기 마음속에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시작되는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고 이게 발심이고 그 보리심 초발심이 바로 정각입니다. 그래서 정각과 초발심은 불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출발지가 목적지가 없습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초발심과 정각에 가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추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노입니다. 도노를 시간, 공간을 의식한다면 내가 시간과 공간을 의식한다면 벌써 대상 경계에 떨어지어서 도노의 작용을 상실해요. 그래서 도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전환입니다. 전환. 자, 전환이라고 하는 말 내가 자주 썼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의 작용이 하나의 구슬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슬과 같은데 하나의 구슬의 투명한 구슬체에서 망념의 작용이 일어나면 그 구슬이 까맣게 된다. 그 자각하는 작용이 있으면 그 구슬이 하얗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얗게 되고 까맣게 되는 그 전환이 색깔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작용에 의해서 바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만 것이 점점 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게 하나의 공이 부르는 것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 작용이에요. 우리의 마음 작용. 이렇게 자각에 이루어진 부처의 지혜의 작용은 불가사의한 작용이에요.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불가사의한 묘형이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미묘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은 뭘 전환시키냐? 망념에 의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합니다. 전환시키는 것을 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개념이 여기 개입되면은 내가 중생심의 분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해요. 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점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말을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이런 겁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뜻이죠. 근데 점차나 단계라고 해도 여기에도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차와 단계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선제동자가 오신 산 선지식을 칭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환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제구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선지식을 칭견하면서 한 선지식을 칭견하면서 그 선지식이 뒷부족하고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편을 수행하는 것을 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실행할 적에는요, 시절 인연 속에서 우리들의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반연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그 시절 인연에 좋은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경에서 이제 뭘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돈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사비도 이제 현상적인 모든 생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지혜를 통해서 방편을 수행하는 지혜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치로는 깨달음을 이루었지만은 그 이치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 작용하려면 뭘 필요합니까? 어떤 사건에 맞추어서 그 방편의 지혜를 쓸 때 그 지혜가 자신의 생활을 만드는 지혜가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대책이란 말 아닙니까? 대책. 동중서의 과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책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한나라의 동중서 중국의 과거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이 대책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만드냐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에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적에는 어디에 썼습니까?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대나무에다가 과거 시험 문제를 붓으로 써서 옛날에 경전도 다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으로 끈으로 묶어서 그 경전을 거기다 다 써가지고 그걸 그 공자는 이 가죽끈이 몇 번 떨어지도록 이렇게 책을 읽었다 그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걸 대나무를 과거 시험의 문제를 출제 과제를 쭉 꼽아놓고 시험 보러 온 사람이 그 대나무 하나를 들고 자기가 책상 앞에 이렇게 딱 꽂아주는 겁니다. 꽂아주고 자기가 그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 시험의 문제였어요. 그 대책 강구라는 게 뭐냐, 옛날에 보통 현안의 문제를 그대는 어떤 지혜로 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걸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지금 후대의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을 가지고 어느 만큼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과거 시험에 사수 오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걸 갖고 과거 시험이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인재를 등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에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전략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전라는 시대에는 좋은 인재가 와야 그 나라를 같이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제갈량을 모신다든가 이런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안의 문제가 있을 적에 이 대책을 그대로 어떠한 지혜로 강구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황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이 가장 현명한 방법을 해결하는 지혜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공안을 참고한 것은 대책입니다. 이 방편을 수행합니다. 경전을 읽고 경전의 법문을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그 방편의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하는 공부는 대책을 강구해서 방편의 지혜를 씁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배울 것이냐? 경전과 어록에서 설하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 공의 법문을 통한 이 지혜를 자신이 그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수지독송인 거예요. 건강기계 수지독송해서 남에게 설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것은 자기 자신도 그런 지혜를 부족해야만 남에게 설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지독송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지혜를 세간적인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책이 되지만은 세간적인 문제로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실성에서 세간적인 지혜로 초월해서 출세간적인 지혜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부족한 겁니다. 그 지혜를 바로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편을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는 게 이게 점이에요.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직업력이 자신의 일을, 본분사의 일을, 또 생사대사의 일을 불법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그 바르게 지혜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족하는 것을 지금 순기예요. 그래서 도로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깨달음의 구조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시간과 공간이 의식에 남아있으면 이것은 바로 도노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진여 그 자체는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인데, 번뇌 망념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 바로 중생이 진여의 지혜를, 자각적인 지혜를 못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본래 무일물인데 번뇌 망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거 착각하고 있구나, 판단력이 바로 나와야죠.
그게 바로 아 내가 망상을 피우고 있구나, 망념에 붙여져 있구나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망념을 자각하는 지혜를 이체의 모든 법에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멸이라는 망념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늘어나고 줄어드는 망념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닷물에다 비유를 해요. 백천강물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내가 이제 넘칠 때가 되었다 이런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강물 그만 오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바닷물은 그런 무심이다. 아무리 많은 백천강물이 들어와도 무심하게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닷물을 바로 해인삼매.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 한다면은 무심삼매입니다. 무심삼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백천강물이 흘러와도 백천강물이 들어 흘러올 적에는 뭡니까? 여기는 두만강, 요것은 뭐 한강, 요것은 섬진강 이름이 다 있죠. 각각 그 공간적인 지역의 명칭에 따라서 다 이름이 있습니다. 명이 있고 상이 있어요. 명상이라는 것은 같이 붙여 다닙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게 명상인데 무상이 되려면은 자의식의 명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만강, 백두강, 백두산 뭐 이런 모든 산과 이름이 있지만은 이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강물이 자기 모양과 색깔과 그 형태를 갖고 흐르고 있었지만 바다에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치 없어지죠. 이거 어떤 바다냐? 진여의 바다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봅시다. 진여가 어떤 곳인가? 진여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자의식이 다 없어지고 모양과 형체로서 갖고 있던 것이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을 일미라고 합니다. 짠맛 하나죠. 자, 일미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려가 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여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일미가 되고, 여여가 되고, 일미가 되고, 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여의 바다를 바로 해인삼매라고 해요. 근데 바닷물이 어떤 강물이 바다에 들어오더라도 나는 너희들 이제 그만 오라 이런 말 안 해. 다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 또 받아들인과 동시에 바닷물에는 아무리 더러운 썩은 시체가 들어오든 똥이 들어오든 바닷물은 그대로 두지 않아요. 정화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여의 바다에는 중생의 번뇌 망념이 아무리 많이 들끓고 있고 아상인상이 들끓더라도 진여의 바다에 자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다 소멸돼요. 그래서 자정 능력이 있고 진여의 바다에서 무한한 새로운 하나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벌써 불교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무심작용이다. 무심작용이다. 이 무심작용이 무엇이냐? 일체 세법 공 가운데 공이라는 것은 뭐죠? 일체의 대상 경계 자아의식이 텅 비워진 그 경지 진여의 세계에는 바로 생멸도 없고 정감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오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없기 때문에 그 공에서 무궁무진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바다를 진여로 봅시다. 이게 바로 공의 세계다. 이 공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자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생각, 또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모든 생각, 또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있던 생각, 이것이 다 비워진 자리이기 때문에 공은 뭘 비운 것인가? 중생심의 자의식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의식을 비운다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상의 자기가 없어진과 동시에 진여의 참된 자아가 생명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의 정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에 이체의 모든 제법이 다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비정이요 아니면은 색성향 미촉법 색수상 행식 오온도 없고 12처 18개도 일체 없어요. 여기서
12처 18개라든가 색수상 형식이라든가 자아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이 뿐이에요. 그 자아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생각이 비워져야만이 진여의 바다에서 무궁무진한 지혜가 새로운 작용하는 경지가 됩니다. 제가 이 무심이라는 말을 왜 내가 자주 쓰는 중국 선생들이요? 공이라는 말을 중국 선생들은 무심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바꿔요. 이걸 진여법을 공과 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조금 전문적인 언어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공묘유. 진공묘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공이 될 때 묘유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이 진공과 공은 무엇이냐? 번뇌 망념이 비워진 상태거든요. 그것은 진여에 밖에 없어요. 그 진여의 바다가 번뇌 망념이 비워지는데 이걸 무심이라고 표현해요. 자, 일체의 번뇌 망심이 없기 때문에 번뇌 망심이 없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무심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이고 진공의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무심 한마디만 해놓으면은 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래서 심려 허공이란 말을 쓰는데 허공과 같이 됐다 하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상태는 돼요. 일체 만물을 수용하고 만물이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비워주고 공기도 제공해주고 그렇지만 그공이 자체적으로 내가 만물을 포용하고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갖지 않죠. 그게 무심의 경지가 바닷물이 무심의 경지나 흑공이 무심의 경지나 배군이나 산이 무심의 경지 모든 존재가 다 생명활동은 자체적으로 무심의 경지에서의 그거는 자아의식이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흑공은 생명활동이 없어요. 비어있는 상태로서의 의미는 있죠. 그러면 마음을 흑공과 같이 비우라 하면 이게 멍청하게 되라 이런 말도 돼요. 자, 그러면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진공의 상태가 된 것은 흑공이 되지만은 묘유가 없지 않느냐, 묘유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마의 침묵을 중국의 천동갱지선사 같은 사람은 유마의 침묵만을 가지고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젓가락 하나 가지고 식사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비판을 하는 거죠. 젓가락은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진공 하나는 쪽발이다. 쪽발. 진공 하나하고 제대로 역할 못하는 사람. 그래서 무심이 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도는 뭡니까? 바로 여유의 지혜 작용.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무심이 도다 이렇게 씁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선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나 같은 말. 그래서 무심의 도의 경지가 바로 부처고 선인 겁니다. 네? 이게 방편의 언어가 이 법의 체계를 통해서 중국 선생들이 이 법문을 만들어냈지 그냥 지맘대로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심은 번뇌 망념이 없는 상태고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도다. 도가 어디 있습니까? 도라는 것이 실체가 없거든요. 도는 어디 있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작용. 어떤 작용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네? 그냥 작용이 아닙니다. 그 지혜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 생명활동으로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진여의 생명활동하는 것이 바로 도다. 나무가 묵묵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도의 묘용을 그대로 펼치는 거예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만리향이라고 하는 꽃이 있죠. 천리향도 있고 만리향도 있는데 천리향은 뭐 향이 천리가 하는 것이고 만리향은 말리 간다고 해서 만리향이라고 그래요. 그 목서화라 그래요. 한문으로 목서화라 그러는데 해당 조심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황상곡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어요. 아주 그 유명한 송대인이죠. 우리나라 추사도 굉장히 종용했던 인물인데 황상곡이 해당 조심선사를 찾아가서 불법의 핵심을 좀 설법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공자가 논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대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목서화, 즉 만리향 꽃 향기를 그대는 맡는가? 맡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깨달아요. 꽃 향기를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걸 누가 맡으라고 꽃 향기를 내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꽃 향기는 자기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게 바로 하나도 숨김없이 도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도의 작용을 그대가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체득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 도의 작용을 깨닫도록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 한마디에 자기가 그 만리향 꽃 향기를 맡고 향기를 맡는 자각의 주체 묘용의 작용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을 할 때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 자각하지 않고서는 그냥 코로서 향기 맡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을 한번 잘 봐. 이게 반자신경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무안입이 설신이가 나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코가 다닌 데가 없다 그러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자의식으로 육근의 감각작용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이 어떤 사물을 본다고 보잖아요. 그래요. 맞습니까? 보잖아요. 눈이 사물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이것은 대상을 보는 것은 눈은 비춰주는 작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봅니까? 마음 작용. 눈을 감아도 우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작용도 귀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기능이지 작용하는 주체는 뭘까요? 마음에다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여예요. 향기를 맡는 것은 코가 맡는다고 생각하는 건 중생이지만 코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고 맡는 것은 누가 맡아요? 우리 마음 작용이죠. 바로 이게 지혜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진여의 작용이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분별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이게 똑같은 대상을 두고라도 자각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생명활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더 하고 할게요. 그 공자가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대들이 어떤 경지에 도의 깨달음을 이루는가 한번 자기의 견해를 제시하라. 첫 번째 제자는 무심이 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심의 도. 이건 얼마나 무심의 도, 평상심의 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무심의 도니까 이거보다 무심의 도 정확하게 자기가 제시하는 말을 없잖아요. 그러면 장자에 보면은 총목시도 눈에 부딪히는 것이 도 아닌 것이 없단 말이 있습니다. 총목골이라고 선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체의 만물이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도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죠.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그래서 모든 존재가 도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눈에 부딪히는 모든 존재가 다 도의 작용이다. 또 이렇게 대답해요. 세 번째 제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을 하지 않고 손뼉을 탁탁 치면서 깡충깡충 뛰어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를 내냐면은 무심의 도라고 하는 그 도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무심의 도라는 말 여러분들 이제 다 알죠?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르게 도의 묘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 겁니다. 총목시도 눈에 부딪히는 것이 다 도다라고 하는 제자를 어떻게 평가하냐. 도가 일체의 모든 생명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파악해서 알아. 도의 편만성을 깨달아 하는 제자다. 이것도 깨달아 알았지만 그것도 머릿속에 들어있어. 세 번째 제자를 어떻게 평가하냐.
깡충깡충 뛰어나간 제자는 뭡니까? 도의 지혜를 작용하는, 도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예요. 근데 도가 무심히 도다. 이거 한마디로 도가 끝나겠어요? 무심의 도를 알아도 무심의 도의 작용을 지금 생명활동으로 저래 할지 못할 때는 그건 도의 작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여의 생명활동은 무엇이냐?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논리나 이론이나 철학 체계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생명활동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지혜는. 요걸 두 개를 분명히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작용할 때는 자아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여법이 우익법으로 작용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진여법도 아니고 생명활동도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망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시절인연의 생명활동으로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지, 우리가 생명활동 그 자체를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도라,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방법을 자신의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환. 이걸 도노라고 해요. 도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생명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도노가 있다든가 깨달음이 있다든가 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진여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세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떠냐? 지혜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가 공의 세계입니다. 공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망상이 있을 적에는 공의 세계가 아니고, 망상을 비워진 상태가 공의 세계인데, 망상이 비워진 상태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거는 지혜가 작용하고 있을 때, ing 상태에만 공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시제법공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을 때는 공의 세계가 돼요. 그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생멸도 없고, 부정불감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나와 남도 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제법공상입니다. 이걸 공이라고 하니까 공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처가 있느냐, 아니면은 열애가 있느냐. 자, 부처나 열애는 진여의 지혜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를 부처라고 하지, 부처의 모습과 형상과 실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도 정토가 그렇고 깨달음의 세계가 그렇고, 뭐 30 이상의 부족된 모습에 열애가 있느냐? 없습니다. 30 이상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장엄을 표현하는 말일 뿐이지 그 세계는 없습니다. 항상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도요, 선이요, 부처입니다. 이건 바로 진여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언제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질 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제 본분사다. 본분사.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무심의 도의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 경지에서 진공묘유로 이루어졌다. 인도의 경전에서 이걸 진공묘유인데 중국의 선에서는 무심이도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바꿔요. 이 공이라는 언어가 이해하기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중국의 선생들은 중국의 언어로서 이것을 새로운 방편의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익은 것이 오히려 중국의 선생들에게 이루어진 방편의 언어가 더 귀에 익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게 더 쉽게 소화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한글 시대에서는 역시 한글의 언어로 이것을 바꿔야 돼요. 한자 이 어려운 걸 갖고 어떻게 공부해요? 한자의 이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두 가지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한자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바로 공부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무심이란 말이 나와서 공의 입장을 갖고 오늘 내가 나눠드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은 그림을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칼라 프린트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게 난초 그림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난초 그림. 추사의 그 유명한 불이선난이라는 난초 그림입니다. 예. 여기 맨 위에 개성이 있어요. 그림 보세요. 근데 그걸 써볼게요. 부장난하 20년이라고. 위연사출 성중천 해문 명맥 심실처 다시 융합이 있습니다. 그 추사라고 하는 분은 그 자기 집안에 대대적으로 그 불교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었어요. 자기 선조 할아버지가 그 옹주 집안의 그 빵족과 결혼을 하면서 기족 형태가 돼요. 거기에서 예산에 보면 화암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도 있는데 그 절을 추사의 집안에서 원찰로 세워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상남도 쓰고 여러 가지 대대로 그게 쭉 추사 집안에서 원찰로 있는데 자기 아버지 김노경이 경상도 이제 지금 같은 도지사죠. 그 내려왔을 적에 해인사가 불사를 할 적에 그게 상남문을 또 추사했어요. 그 글씨가 참 뛰어나고 문장도 뛰어나고. 그 이분이 또 초이하고 평생 동갑입니다. 한해에 태어나가지고 70년 인생을 사는데 42년 동안 같이 그 불법을 교류하고 시와 뭐 서, 그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평생을 교류해요. 참 이 그 두 분의 모습 보면 참 대단해요. 그 추사는 엄청 독서량도 많고 분야도 엄청난 다양한 분야, 뭐 천문학까지 서지학, 뭐 비문 모든 분야에 있지만 천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불교도 굉장히 깊이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이게 이경지도 이 개성을 보면요, 이분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서 이 개성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이분이 또 난초 그림의 대가예요. 대원군이 추사의 제자입니다. 대원군이 옛날에 이제 추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지만은 대원군이 추사에게 보낸 편지도 많고 또 서로 그 난초 그림에 여러 가지 화첩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에요. 요 위에 맨 위에 그림 여기 글씨가 부작격 추사체가 있는데 제가 글자는 잘 모르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칠판 글씨 보면 난초 그림을 그리지 않은 지 20년 이렇게 번역해요. 보통 이제 이게 추사 전집을 번역한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 난초 그림을 20년 동안 난초 그림을 안 그렸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나는 이거 오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추사는 평생 난초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한시도 난초 그림을 안 그린 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면 난초 그림을 그린 지 2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난초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만 이 밑에 문장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난초 그림을 20년 동안 안 그렸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왜냐? 이거 글자대로 번역한 겁니다. 추사는 이 개성을 쓸 때 이것은 자신의 불교적인 사상을 완전히 처음의 사실의 시로 써요.